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로 4절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로 4절은 구약성서 724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입니다. 한국에 사시는 저희 형님께서 며칠 전에 귀한 유튜브를 하나 소개해 주셨는데 내용은 한글의 띄어쓰기를 처음 한 사람은 놀랍게도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파한 선교사님들이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참 놀랍다, 그런 마음으로 저한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대단합니다. 과연 한류의 출발이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띄어쓰기를 안 하게 되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는 것처럼 되는 것이죠. 그 띄어쓰기를 떠올리면서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성경을 보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거를 아이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하면 깔깔 웃었어요. 그렇게 된다는 뜻이죠. 그 뜻이 아닌데, 근데 그 성경의 원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죠. 세 구절인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데에 있어요. 또한 언제나 감사하는 데 있는데 그 중간에 기도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 상황은, 너희가 겪는 상황은 굉장히 어렵겠지만 중간에 기도를 하게 되면 그게 그 사이클이, 기쁨과 감사의 사이클이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쉽지가 않다는 뜻이에요. 현실이 참 냉혹하고 어렵지만 기도를 죽어라 하게 되면 마치 기도는 우리 성도의 삶에 그 엔진이 돌아가는 것처럼 이게 돌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참 기도가 쉬운 게 아닌 게, 기가 막힐 상황을 만나게 되면 기도도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돼요, 처음에는. 그런 상황에서 기도가 어떻게 가능할까 싶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알츠하이머 그 병을 오랫동안 진찰하신 미국의 윌리엄 프레이라는 박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보고서를 썼어요. 그건 눈물에 대한 것인데, 여성은 한 달에 평균 5.3회 운다고 그래요. 남성은 1.4에 불과한데, 그리고 남성은 눈물을 그냥 글썽거리는 정도지만
여성은 대놓고 운다는 것이죠. 그리고 희한하게도 감정적인 눈물은 눈에 뭐가 들어가서 우는 눈물하고는 화학적 구성이 다르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성의 85%, 남성의 73%는 울고 나면 기분이 나아진다고 그랬어요. 이 프레이 박사는 남성이 스트레스의 상황에서 울지 못하는 것이 아마도 남성의 수명 단축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진단을 했어요. 그러면서 결론은 다른 모든 동물과 구별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유일한 생리적 메커니즘이 뭐냐? 그건 감정적인 눈물을 흘리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눈물하면 생각이 나는 분은 예레미야죠. 절망의 상황을 만나서 나라가 풍전등화의 그런 상황을 만난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가 막혀서 기도가 안 나왔어요. 대신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그런 얘기를 우리는 듣는데, 그 예레미야에 관련된 것은 책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예레미야서가 있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가 나오는데, 예레미야 애가는 과연 제목 그대로 애가라는 것은 통곡한다, 운다는 뜻인데, 기도할 내용이 있겠지만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냥 통곡을 했어요. 그런데 애가서는 그 통곡하는 눈물의 결론이 소망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애가서는 소망의 책인 것이죠. 과연 그대로 됐어요. 눈물 가운데에서. 그 애가서의 대표적인 그 기도가 뭔가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은 애가서 3장 29절인데,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여기 티끌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냥 흙이죠. 여기 입을 대라고 했는데 우리의 입, 그 원문을 보게 되면 입 혹은 얼굴을 묻는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딴 기도할 것 없이 그냥 바짝 낮아져서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상황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냥 남이 볼까봐 그냥 땅에다가 얼굴을 파묻었는데 그때 눈물이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주는 토기장이시요 나는 진액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상상을 해봤어요. 왜 눈물일까? 그 진흙과 같은 나에 바짝 말랐죠, 눈물이. 그런데 눈물이 흐를 때 그 눈물이 마치 토기장이의 그 흙에 흙처럼 거기에 물이 들어가는데 다른 물이 아니라 나의 눈물이 섞일 때 내 자신이 하염없이 낮아지고 부드러워진, 그럴 때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겠구나, 그거를 발견을 했어요. 참 눈물 나는 이야기죠. 근데 눈물을 많이 흘릴수록 내가 땅에다가 얼굴을 묻고 울지만 하나님은 그때에, 따라서 성도의 눈에서 눈물이 난다는 뜻은 이미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그 얘기예요. 아까 저희 형님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은 호소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이 상황 전혀 기쁘지도 않고요, 전혀 감사할 것이 전혀 없네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일에도 개입을 해 주세요. 호소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울 일이 많은데
그 운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개입의 증거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 사이에 과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성도가 울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미국의 영화배우 가운데에서 알렉 볼드윈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좀 말이 거친 배우죠. 이 사람이 아주 훌륭한 관찰도 하나 남겼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돈을 벌고 싶으시면요, 미국의 월스트리트, 월가로 가세요. 충고하는 거예요. 권력을 얻고 싶으세요? 그럼 워싱턴으로 가세요. 그런데 이 말은 왜 했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성적 쾌락을 빠지고 싶으세요? 그러면 패션 비즈니스를 하세요.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 독한 악을 한 잔에 다 담아서 소위 원샷으로 마시고 싶으시면 헐리우드로 가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헐리우드가 어떤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요새의 문제는 신앙이 해이해져 가지고 신앙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우리의 나태해진 신앙하고 세상하고 결합하는 이 세속주의의 혼합, 그리고 구원이 왜 교회에만 있다고 하느냐, 왜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느냐,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는가? 그래서 그런 소위 종교다원주의, 그런 혼합주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젊은 사람들이 그러고 나올 때에 교회는 과연 대책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 그 대책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에스라 10장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10장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보여주는 것은 바로 눈물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 시대에도 이 종교다원주의, 세속주의, 이런 혼합의 독주를 마시고도 그냥 감각이 없는 이 백성을 상대로 하는 이 대책은 우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에스라가 성령의 감동으로 먼저 울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성전 앞에서. 따라서 우리가 광화문 내거리에 가서 시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정작 성도와 교회가 할 일은 교회 앞에서 시위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시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의 섭리로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울며 기도하오니, 호소하오니 이거 개입해 달라. 근데 그랬을 때에 성령께서 놀랍게도 혼자 울게 놔두지 아니하시고 같이 우는 백성을 동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기도회 하잖아요. 그러면 그 권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울어요. 요새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울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 대책이 없어요. 뭐 이렇게 하면 된다,
법안을 일으켜서 만드는 것을 저지하면 된다. 소용없어요. 울어야 돼요. 누군가는 울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떨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이 시대에도 우는 자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 엄중해서 떠는 자가 같이 나올 때, 그야말로 에스겔 9장에 나온 것처럼 이 성중을 순행하면서 가증한 모든 걸로 인해서 우는 자의 이마에 표시를 하라는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 주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화문 내굴이 주목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교회, 각 교회에 모이는 성도의 눈을 보시는 거예요. 과연 눈물이 있는가? 그래서 이 에스라서는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눈물을 흘리는 성도를 인해서 다시금 개입을 하신. 그러고 보면 제가 수수께끼가 해결이 됐어요. 왜? 에스라는 분명히 제사장이건만 이미 성전이 다 지어진 다음에 도착을 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궁금했어요. 있는 교회의 건물은 좋다 이거예요. 이미 섰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교회의 기능은 하나님 앞에서 시위하듯이 이 시대의 어두운 상황, 교회의 영적 도전 앞에서 아주 어찌할 수 없는 엄청난 도전 앞에서 우는 자, 그게 에스라였어요. 즉 에스라는 교회를 재건한 셈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그렇게 쓰임받았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혼합된 당시에 그 이방 민족하고 그렇게 혼인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의 가증한 습관들을 같이 끌고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 뭐라고 하지 마세요. 유대인들은 몇천 년 동안 이 시련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방인 된 우리를 멀리한다고 해서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오랜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혼합된 종교, 자신들의 그 신앙이 해이해질까봐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는 배워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저들의 그러한 마음을 같이 넣어서 이 시대에 혼합된 그런 영성을 이제 이겨나가는 기도에 동참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이 에스라서가 있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가 쌍으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느헤미야서에서는 진짜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시는데, 제가 젊었을 때 20대에 우리나라에 구호가 있었어요.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건설하자. 기억나죠? 그래서 북쪽에 원수를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일해야 돼요. 나라를 열심히 일을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일하게 일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또 싸워야 돼요. 일하면서 싸우고 또 싸우면서 또 건설을 했어요.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 났던 것처럼. 특이한 거는 회고하건대 1970년도, 80년도에 한국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재건을 하는과 동시에 교회도 부흥됐어요. 소위 7080 세대는 교회의 부흥과 이 나라, 이 세상 부흥이 같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의 그 부흥된 모습, 저는 아무래도 그 당시에 아마 교회의 신학자들을 초대한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나라를 새롭게 일으켜 세워야 되는데 뭐 좋은 아이디어가 없는가. 그런데 아마도 느헤미야서를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느헤미야서 4장 21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창을 잡았다. 이게 똑같잖아요. 저들은 성곽을 세우는데 일을 했어요. 각자가. 근데 창을 잡았어요. 싸웠어요. 그리고 성곽을 세웠다는 것인데 마지막에 나오는 창을 잡았다는 말을 제가 주목을 했는데 그것은 저들의 손목의 힘이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아주 강하게 되었다 그 뜻이에요. 7080 때에는 우리 선배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백성들의 손목이 보통 센 거 아니에요. 딱 잡으면 안 놔요. 내가 이 일을 끝내고 말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목에 힘을 주셔서 어떤 일이고 열심히 해서 나라를 일으켜 세웠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잘 보세요. 요새 제 개인적으로 관찰을 하게 되면 그렇게 잘하던 우리나라 여자 골퍼들이 요새 맥을 못 추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혹시 손목에 힘이 빠진 거 아닐까? 모든 젊은 사람들도 일하는 데 있어서 일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손목에 힘이 빠진 거 아닌가? 이 손목에 힘만 있으면 나이가 든 저희들도 뭐 다리도 중요하지만 이 손목에 힘만 있으면 할 수 있잖아요. 요리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기도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 전에 느헤미야의 본격적으로 세상 전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전에 교회의 개입을 하셨다는 것이 나오는데 4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이 누가 했을까요?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백성 가운데 울며 말씀에 떠오르는 사람이 에스라한테 나와서 하는 말이 당신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이제 일어나세요. 그만 우시고 그리고 힘써 행하소서 우리가 돕겠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에스라가 영적인 지도력이 생겼다는 것이죠.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요사이 영적 리더들 뭘 봐야 될까요? 그 눈에 눈물이 있는가? 이게 나왔는데 눈에 눈물 자국이 있나? 그러면 된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교회가 영적 지도력이 생기는 것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이 세상도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그 손에 회복이 있을 때에 모든 어떤 것도 먼저는 우리 성도의 손목에 힘이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어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성찬을 다 받았어요. 성찬의 떡과 이 포도주를 다 받았을 텐데 그 떡과 포도주는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과거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을 통한 인류의 구원, 과연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악 때문에 도탄에 빠져있는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사건이 성찬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내가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에 개입하신 사건이 나한테 있어요. 그것이 나의 구원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받는 성찬은 지금 우리 성도의 상황이,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모든 상황은 막막하고 답답하고 전혀 기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을지 모르지만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언약의 이 떡과 포도주를 내가 받을 때에 염려하지 마라. 내가 이번에도 개입하리라. 그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셨고, 장래에도 과거에 개입하시고 지금 현재 개입하시고 장래에도 내가 반드시 개입하리라. 너희 눈에 눈물이 있는 한 내가 개입하리라. 내가 개입하리라. 그래서 다시금 너희에게 기쁨을 주고 또한 감사를 주게 하리라. 그 기도. 그래서 기도가 뭐겠어요? 프란체스코 머피라는 여성 신학자가 그랬어요. 회개한 성도는 회개한 이후의 모든 삶이 기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한 주간 살면서 우리의 생활 성찬인 셈이죠.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호소할 때에 그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하신다. 그걸 우리가 의지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개입을 호소하는 성도의 엔진과도 같습니다. 교회의 눈물은 하나님 개입의 신호탄입니다. 눈물로 호소하고 말씀에 떠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 손에 힘을 주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고 세우게 하실 것입니다. 한 주간 살면서 언약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개입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337장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은혜의 주.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줄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제 기도할 때에 제가 먼저 시편 30편을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Thank you.